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거짓과 헛된 것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동은 127번입니다. 교동은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명여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스며들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씻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절제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차 한 잔을 나눌 뿐이지만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시사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셔서 교회의 미래가 밝은 봉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교사들의 삶이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체험하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오래도록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외모 지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그 외모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꾸미기도 하고 또한 옷을 잘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감각에 의존하면서 특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게 되는 그 외모적인 모습이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모에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얼굴은 너무나 예쁘고 멋져 보이고 또한 옷도 잘 입었고 정말 잘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생각은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면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외모에 빠진 나머지 그 내면을 가꾸지 못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됨됨이를 또한 판단할 때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또한 마음 자세 또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판단하고 있는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살아가는 내면적인 모습을 더욱더 추구하게 나가고 있으며 외모에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내면에 또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에 갈급함의 시대에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잘 가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잘 가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면의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울 왕에 실망하여서 그를 버리고 오늘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니 너가 기름을 부어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타락한 모습,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실망하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고, 언제까지 저 사울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고 하면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방법대로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은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그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오늘 가장 먼저 엘리압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정말 엘리압의 홀찬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뛰어난 신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엘리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말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준수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큰 키를 보고 그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음에 동시에 첫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지도자였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도 오늘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압이라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야 오늘 아비나답이나 삼마 등의 그 자녀들을 보게 되었고, 그 지나간 후에 막내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을 붓게
서게 되었음을, 세워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대단히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겉모습만 쫓다가 오히려 헛된 것을 쫓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이집트와 같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구나 라면서 그 땅을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즉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가 오히려 생명의 땅인 줄 알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죄로 가득한 죽음의 땅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서 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 유혹하는 입술에 호리는 말,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젊은이가 그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소가 죽어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은 듣기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따라간 그곳이 죽음의 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화려한 포장재를 통해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두 번째로 겉모습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신 후에 사무엘은 깨닫고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아들이 지나간 후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이 전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오늘 누가 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자리에 없었던, 집안에 없었던 막내 가장 작은 자였던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있게 되었고, 그가 데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자 오늘 사무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다윗의 외모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시게 된 겁니까?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막내였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온 아들이 집안에 있었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막내로서 그는 집 밖에 나가서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자로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약한 자였고 혼자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약하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외딴 곳 집을 떠나 자기는 오히려 사무엘은 모두가 맞이하는 그 가족 가운데 끼지 못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집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유치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집 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삶의 형편을 또한 실망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양을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는 조용히 그 모든 것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자였고 그는 홀로 양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넘어 계신, 환경에 넘어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롭고 추운 자신의 실망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환경이 없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를 부르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 그 사람을 오히려 홀로 세우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게 되는,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까지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조사할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불려와서 조사를 받을 때에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린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볼 수 없게 되었다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히려 그 문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교당할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볼 수 없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준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굴 바라봅니까?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둘러싸이는 위협적인 그 분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둡지? 내 환경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왜 나는 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나는 왜 저 밖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사람과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업적과 성과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밖에 거주하였지만 자신의 환경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말하기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환경을 넘어 계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의 작고 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셔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살아가는 환경에 좋고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다고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성공의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겉모습에 속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짓과 헛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약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여 왕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환경, 사람의 평가, 또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너머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환경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한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할 때 마지막 절 찬송할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유혹에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재물 얻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수고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평화로운 또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년도 우리 사순절을 돌이키며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이키고 또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아마 엽서가 다 들어 있을 것입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 뒤를 보시면 출석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매일매일 새벽에 깨어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함께 기도해요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갑절의 은혜로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제도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함께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그곳에서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체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천하기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기, 절제하며 겸손하기, 감사하며 선한 일 행하기.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 가득한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음 전도가 20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 되신 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신방 27일 화요일과 19일 목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부활절 찬양지에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오후 2시 30분에 우리가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신 분들은 지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 1시에 1층 사무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아동과 학생은 우리 차강수 목사님께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세례 교육을 진행해 주실 것이고 다음 주 1시는 우리 성인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건강의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의 기질을 펴며 우리 서로 건강하면서 또한 달려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개관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우리 차강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차강수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초동지마 여성교회 개석회가 21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에서도 동참해 도와주셔서 우리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미경 권사님께서 아들 박영재 군 결혼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의인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잠든 자를 깨우시며 주를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짓과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모시고 사람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